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강도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점층적으로 이제 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는 5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 즉 메뚜기, 불, 달인줄 환상에 이어서 조금 삽입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삽입 기사에 해당하는 것은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하고 또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심판 예언, 아마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아모스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베델 제사장 아마샤는 베델을 거점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모스가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에게 그가 왕에 대해 모반을 했다, 즉 역모를 꾀했다라고 모함하면서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떡을 위해서 너가 너의 생계를 위해서 거짓 예언하지 말아라, 거짓 예언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빨리 도망가라, 빨리 떠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그냥 남유다에서 거기서 예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등한시하는 자가 누군가 생각해 봤을 때 영적 지도자들이 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이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청종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마샤는 여기서 남유다 출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한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 매우 부당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갖고 있던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은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핍박한 아마샤를 향해서 아모스가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먼저 아마샤가 자신의 예언을 떡을 위한 거짓 예언이다 라고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원래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샤에게 자신의 예언 활동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 그 가문이 너의 집안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동조했던 너와 함께했던 사람들, 나를 배척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시도 이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선지자 아모스에 대한 그런 박해는 진리에 대한 거짓의 도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거짓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둠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떻게 어둠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느냐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게을러지게 되면 영적으로 말씀의 게을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게을러짐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모스를 핍박하고 배척한 것은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와서 책망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모스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 출신이라 해도 동일하게 그를 핍박하고 배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아모스를 핍박하고 배척한 것은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런 핍박하기 위한 좋은 구실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모스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아마 그들은 출신과 관계없이 아모스를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환영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타락이 극심해서 선지자라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거짓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즉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와 같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서 떡을 향해 예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예언한 자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 이야기했던 아마샤와 그와 함께했던 그를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평강과 번영만 부르짖고 약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모스가 자기들이 듣기 싫은 책망 그리고 경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좋은 말만 듣기 원했습니다. 직원하는 충신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며 아첨하는 간신배들 가까이에 존중한 우매했던 어리석은 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 선지자, 바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바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꼭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만 있느냐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싫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실수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게을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또 그런 말만 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그런 행동들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좋은 말, 그런 축복의 말만 이제 남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오로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바른 선지자들은 핍박에 대해서 핍박받고 배척받으면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늘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로지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만 전하는 참 선지자는 결코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들,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아무 근거 없이 위로와 평안만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책망, 비판, 정죄만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론 위로, 격려, 칭찬의 말이 필요하지만 누구도 그처럼 귀에 좋은 말만 들어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에 좋은 말, 근거 없이 칭찬과 위로를 남발하는 그런 평안과 행복을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지고 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협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모스를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북이스라엘 종교의 대변자로 스스로 말하는 아마시아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단어, 성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 것을 명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왕의 성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천상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성소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왕의 성소다. 즉 여로보암 2세 왕의 성소고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궁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권을 표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아모스를 거짓 선지자로 단죄하고 그 예언 활동을 막은 것이 아님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 이 베델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할 때 도피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유서가 깊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이 베델에 인간의 왕의 결정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가 아니라 인간 왕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세운 왕의 성소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자신의 눈변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아마샤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위한 성직자이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를 의식하는 왕을 위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에 근거해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배척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함에 있어서 분명 어용적인 제사장인 아마샤만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향락에 심취해서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러한 무고한 정죄의 말을 들을 것임을 잘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이야기에 아무런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 게을러진 모습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자기 떡을 위해서 예언하는 직업적인 선지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는 자신은 본래 선지자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리고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언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 자신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지적하는 것처럼 떡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많았던 직업적인 선지자들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선지자가 된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는 모든 양떼와 뽕밭과 뽕나무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당시 결혼했는지 가족이 있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의 신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떼와 뽕밭과 뽕나무가 그의 생계 수단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조금 부유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가 양떼와 뽕밭, 뽕나무를 포기하고 하나님 소명에 응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가 그런 것을 포기해야 할 일이란 아마샤의 핍박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난을 감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생계 수단을 다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한다는 것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결단을 주저했다라는 흔적도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자신의 양떼와 뽕과 뽕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역시 고난밖에, 그 앞에 자신의 앞날이 고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한다, 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 순간 바로 응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만,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만 갖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귀에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부정하거나 주저하는 모습, 망설이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과 세상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는 방식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오랜 시간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많이 쇠퇴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게을러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전폭적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또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더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가 아마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